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설레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봉장, 믿음에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죠.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설레만큼 불신앙의 설레를 남기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속절없이 무너져요. 한 번만이라는 것은 없어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두 번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선봉장을 서며 쭉쭉 이제는 정복해 갔었어요. 여호수아 때는 점령의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는 정복의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이제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명이 필요했죠. 그래서 함께 잘 나아가다가 유다 자손이 어디서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요? 앞선 본문에 보게 되면 19절에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되어 있지요. 철병거를 보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쭉 나아가다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넘어져 버렸죠. 이렇게 한 번 넘어져 버리니까 그 이후의 모든 기록들은 뭐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계속해서 반복되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한 번 넘어지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때는 이들이 믿음으로 올라갔던 거죠. 요셉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는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하는, 육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고, 유다 지파는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영적 장자인 유다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 쭉쭉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2절에 요셉 가문, 즉 육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요셉 지파가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이 이때만큼만 해도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묻죠.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성읍의 입구를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서의 성읍의 입구는 이제 그 본래, 그러니까 대문 같은 성문은 있지만 이들이 몰래 이제 다니는 비밀 통로와 같은 입구들이 성마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비밀 통로를 통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구를 보여라. 그러면 너를 살리겠다. 너에게는 선대하겠다. 말하니까 이 사람이 입구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들이 칼날로 25절에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쳐서 멸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뉘어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죠. 그래서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기업을 얻게 되고 요단 서편에도 기업을 얻게 되는 큰 지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 요단 서편 땅을 얻은 지파겠죠.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자들은 이 점령 전쟁이 끝난 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 못함에 되죠. 27절에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주민들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의 선례가 남겨지니까 이들도 뭔가 보기에 두려운 건 하지 않는 거예요. 할 만한 건 하고 하지 못할 만한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형편이 할 수 없어서 못한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핑계죠. 우리의 형편이 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못한다 여겨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를 보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힘이 부족하다 여겨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제는 강성해졌어요. 그럼 이제 쫓아내야 되잖아요. 충분한 힘과 능력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형편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처음에는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못하면 다음은 없어요.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형편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지요. 그렇다면 형편이 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앞선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해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철저히 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미 구분 지어버려요.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구분을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마치 믿음이 있느냐 기도하며 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건 기도도 안 하고 아예 하지 못한다는 것 속에 내려놓아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못했으면 나중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거에 당연해져요. 그러니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지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형편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강성한 뒤에는 오히려 쫓아내지 않고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뭘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 쫓아내지 못할 땐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데 믿음이 없을 때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쫓아내지 않을 때는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고 안 하는 건 이익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못하는 것, 안 하는 것 결국에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27절에는 쫓아내지 못함에 되어 있죠. 그런데 28절에 가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익. 그래서 그들을 노역시키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떻게 돼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들 중에 이제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노역은 또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나 안 한 거나 매한가지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못한다 생각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힘과 능력도 다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함께 뭐 하자 그러면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해요 말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고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렵고 잘 모르고 못하겠어요.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어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던 거라 어렵고 힘듭니다. 아니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편한 습관대로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없고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무엇 하자 할 때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이것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형편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아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못한다 안 한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며 믿음을 구하며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또 31절로 가보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셀 주민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또 여기서부터 또 분위기가 달라져요. 똑같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였는데 앞에서 쫓아내지 못할 때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어도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섞여 살게 되는 거주하는 이런 걸로 바뀌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들도 이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죠. 이전에는 어떠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어요. 그들 중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차이들이 벌어지죠. 처음에는 그냥 못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점차 이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결국 이건 이제 이들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돼요?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단자손은 어떻게 돼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게 돼요.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완전히 갇혀서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한 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번 한 번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는 것도 습관이 되어진다. 자꾸 지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은.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무너지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되어지고, 처음에는 한 번뿐이었는데, 처음에는 한 번 전쟁에 패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쫓겨가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속절없어요. 한 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넘어질 때 이걸 좀 끊어내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건 그런 이유예요. 한 번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니까 온 인류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번번이 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것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습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쫓겨가고 완전히 감옥처럼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야 돼요. 한번 쫓아내지 못하니까 27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한번 넘어지면 죄는 결심하고 자리를 잡아버려요. 또 35절에도 나오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들이 결심하고 거주해버려요. 죄에 한 번 넘어지면 이 죄가, 악한 마귀 사탄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우리 마음에 거주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걸 끊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형식적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구하고 붙잡으면서 넘어졌던 데서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넘어져요.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죠.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 틈이 생기면, 균열이 생기면 그 돌은 깨어져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틈이 생기니까 점점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산지로 몰아넣어지는 결과가 오죠. 그 큰 돌이 깨어진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마귀가 절대 틈탈 수 없고 죄가 틈탈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능히 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꿈과 비전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안 하고자 하는 마음 없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며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 없음과 악한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